소리 주파수대가 있는데 20Hz에서 2만 Hz 그 사이의 소리만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Hz 아래의 소리, 그것을 저주파 소리라고 하는데, 저주파 소리는 소리가 있는데도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만 헤르츠 이상 되는 소리, 그 소리도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 소리를 일컬어 고주파 대역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걸 가청 주파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저주파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 지진의 소리, 또 코끼리의 낮은 주파수의 울음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고래가 의사소통을 할 때 초저주파를 발사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 박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2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를 내뿜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리는 우리 사람이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돌고래도 초고주파를 발사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고래는 저주파를 발사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돌고래는 40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사해서 소리를 서로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주파수대의 소리만 듣는데요. 그런데 이 가청 주파수대의 소리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사람은 듣는데 나는 못 듣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들려오는데 못 듣는 거죠.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딴 곳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막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몰입을 하면 옆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다른 사람은 다 소리를 듣는데 나는 어떤 곳에 신경을 쓰고 몰입하다 보면 다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럽니까? 우리 학생들 언제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잔소리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죠. 학교 선생님이 잔소리해. 나를 지도하는 분들이 잔소리를 해. 그런데 그때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에서 귀를 딱 닫아두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으려고 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쪽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서 딱 걸어 잠그는 거야. 얘기를 해도 난 이미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소리도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듣지 못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듣지 못하는 소리 중에 반드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수없이 들리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소리 중에 반드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소리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빨리빨리 들을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몸의 통증의 소리. 우리 육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통증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증의 소리.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은요, 이상이 없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머리부터 다리까지 한번 쭉 만져봐. 그런데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 그럼 아주 건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귀가 있죠? 귀를 한번 이렇게 접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 김기창 집사님께서 실버대학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 귀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귀 접었는데 아픈 분, 아주 제일 어린 아이가 귀가 아프대. 나머지 분들 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분은 건강하시대. 김기창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안 아픈 분은 건강하대. 그런데 이 귀를 접었는데 어디가 아파?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 위에부터 아래까지 막 이렇게 반을 접어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몸 어느 기관하고 요 귀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고기가 아프면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통증이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우리 몸이 나한테 신호를 하는 거예요. 통증을 통해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주는 통증의 신호를 내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나에게 통증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냥 무시해. 내 몸이 막 통증을 주면서 야 빨리 약 먹어라, 야 빨리 병원에 가, 야 빨리 잠을 자, 공부 그만하고 잠자,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러면서 나한테 통증을 막 줘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려. 그러면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통증을 무시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지 않으려고 통증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통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디 아프면 빨리 얘기를 해야 돼. 부모님한테 빨리 얘기하고, 어디 아프면 빨리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돼.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몸에 통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시가 바울 사도 몸을 막 찔러.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사 찾아가도 계속 아프고, 병원 찾아가도 아프고,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통증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 중에 통증이 자기에게 주는 사인을 캐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통증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바울 사도가 질병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기도해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병이 있네. 그런데 바울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낫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병이 사라지지 않네. 그러면 그 병이 낫는 그 신비스러운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통증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이 육체의 통증의 소리는 우리에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소리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이 고장 났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해라. 그런 소리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증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통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고통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편안하면 말 안 들어요. 사람은요, 고통이 와야 정신을 차려요. 고통이 와야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요. 고통이 와야 삶의 방향을 바꿔요. 고통이 오면 불완전한 심리 상태가 되어서 중심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까? 위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그 길로 가면 내 삶이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통증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의 통증이 한평생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빨리 치료하세요. 빨리. 어떤 사람은 빨리 치료 안 해서 점점 더 그 질병이 깊어지고 또 육체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이 통증은 육체의 통증을 통해서 몸을 고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메시지를 찾으시면 통증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 중에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영혼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 육체 속에 담겨진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있죠. 마음의 세계가 있듯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탄식의 소리, 이 육체가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가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탄식의 소리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 피조물이 뭡니까? 여기 길 옆에 있는 프라타스 나무, 그 아파트 정원에 있는 무슨 그 매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분들, 여러 화분들이 있잖아요. 그 식물들이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 집에 있는 화초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길 옆에 있는 프라타스 나무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못하죠.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 피조물, 자연 만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는데, 이 프란체스코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자연 만물, 짐승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프란체스코가 순례를 하다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람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이 군대를 조직해서 그 호랑이를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숲으로, 호랑이가 있다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프란체스코가 나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산속 어디에다가 매일 짐승 한 마리씩 갖다 놓으면 호랑이가 동네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믿어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그러면서 의심 반, 호기심 반 짐승을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프란체스코가 받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피조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하냐? 그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우리 읽어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탄식하며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원숭이가 네 조상이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온 세상 만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세상 만물이 길 옆에 있는 화초가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운다는 거예요. 제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바른 길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길로 살아가라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중요한 소리가 있는데요, 지옥에서 절규하는 조상들의 소리. 지옥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저 세상 간 여러분들의 조상이 제발 예수님 믿고 지옥에 오지 말라고 탄식하며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이, 불신 조상들이 지옥에서 탄식하며 제발 지옥에 오지 말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여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한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세상에서는 부자였던 그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갈증에 허덕이면서 고통 중에 절규하는 소리가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지옥 고통받는 불구덩이 속에서 이 부자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형제. 여기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형제 5을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죽은 이 부자 집에 자식들이 있겠죠.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이 지옥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녀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절에 다녀서 못 간다고. 절에 다니다가 세상 떠나셔서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런데요,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지옥에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세상에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모,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부, 고조모, 지옥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제발 내 손자야, 이 지옥에 오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소리를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더욱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가족, 친척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문, 우리 후손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죠?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오만 잡탕 그 종교 사상을 다 짬뽕시킨 영화인데요, 오만 잡탕 종교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죄 지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없앨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죄의 형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 인과응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살아서 죽어서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 내가 다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부모, 조상,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조상을 위한다고요? 조상을 위한다고 그러면 조상이 반대로 나를 향해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나와 가족과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조상을 위하는 거예요. 나의 집안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명절에 모세와 선지자가 되셔서 부모님,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라고 세배하면서 복음의 선물을 드리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